하나님 말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시편에 등장하는 7대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참여하면서 지은 시편이 6편, 32편, 오늘 시편 38편, 그리고 뒤에 51편, 이렇게 모두 4편의 시가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이런 시를 4편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더더군다나 다윗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회개의 과정이 결코 단순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특별히 이렇게 동일한 그런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 시가 4편이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시편 38편이 다른 참회시와 좀 구별되는 점이 있다라면, 이 자신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그 고통을 다른 시편에 비해서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가를 이 시편 38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의 엄중함을 다른 시편에 비해서 더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자신의 육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원수와 또 친구와 친척들이 떠나버린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냉대와 어떤 소외, 이런 것을 인한 고통을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생생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인이 이 시 내내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고통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진 채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3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그 시인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거리가 멀고 우리 현실적으로 쉽게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 마음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아주 친분이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죄를, 이런 성적인 죄, 이런 죄를 지은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사람이 아주 그래도 유명하고 또 신뢰할 만하고 정말 이렇게 은혜를 끼쳤던 그런 저 같은 그런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똑같은 이 성적인 죄를 지은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이 목사 두 분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특별히 제가 신뢰하고 제가 그분의 설교를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들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안타깝게도 성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죄를 지었던 두 분의 목사님께 떠오르는데, 특별히 제가 신뢰했고 했던 그분의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정말 제 마음이 지금도 슬픔입니다. 슬픔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이 시편 38편이 저한테 굉장히 피부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돼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까지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14절, 15절에서 2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징계가 중한 것을 느끼는 만큼 또 자신의 죄악도 실로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시인이 겪고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소외와 핍박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징계를 받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신앙에 의거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와 함께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편이 시편 6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참회시가. 그 시편 6편도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징계를 거두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화살과 주의 손은 시인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인은 그 징계의 고통을 화살이 자신을 찌르고 강한 손으로 심하게 누르는 것 같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은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떤 기근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재앙들, 사업이 망한다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든가 또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임하게 됩니다. 근데 시인은 지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자신에게 그 징계가 복합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관련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극심한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가 아플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윗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루시고 그 결과 징계 또한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크기와 무게가 심히 중대하다는 사실을, 엄중한 징계를 당하는 그 고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징계를 당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그렇게 큰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앞에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자신의 처절한 고통을, 극심한 육체적으로 겪는 그 고통에 비유하면서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5절에서부터는 여기서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징계로 인해서 상처가 썩어서 고름이 나고 악취가 나고 힘과 생명력의 상징인 허리에는 고통으로 인한 열기가 가득하고 자신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자신의 우매함에서 초래된 죄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이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시인이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육신의 힘이 거의 다 쇠진해서 움직일 수차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또 그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기듯 하여 불안하고 초조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우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범죄한 그 결과가 시인 자신에게 이 같은 처절한 고통과 절망을 가져왔다면, 이런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겪고 있는 그런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께만 있을 뿐임을 알기에 자신의 고통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호소하거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생명력이 거의 떠난 것처럼 눈에서 그렇게 생명의 빛이 떠났다라며 자신의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의 극심함을 이렇게 상세하게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또 친척들도 그를 외면하고 멀리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3,000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고 말씀에 은혜를 끼쳤던 그런 탁월한 그런 분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한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물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많이 알았고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정말 여러 차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쉽게 범하지 못할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아내나 또는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실망을 했겠습니까? 위선자라는 등 그렇게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그렇게 나 같은 사람도 짓지 않는 그런 끔찍하고 추악한 죄를 짓다니, 이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다 떠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은 걸 보면 저 사람은 거듭나지조차 못한 사람이 분명히 위선자. 그러면서 그가 어떤 책을 지었다라면 그가 지었던 책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설교들 다 설교 테이프 이런 것도 다 유면하고 버려버리지 않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했던 그 한 분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막 계속 지금도 막 슬퍼요. 그 영혼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을까. 물론 그 당사자의 그런 죄를 지은 그 당사자의 그 고통을 제가 외면하고 묵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정말 인식을 한다라면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결코 그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죄를 지었던 두 분의 그 목사님이 생각난다고 했는데, 한 분은 제가 보기에 그 죄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제가 존경하고 신뢰했던 그분은 그 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분 불과 3년 전의 일이에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시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친척들뿐만 아니라 그의 원수들, 얼마나 그들에게는 호재였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의 원수들은 그것을 시인을 공격하고 해칠 기회로 삼고 그를 비방하고 음모를 꾸민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렇게 원수들이 자신을 향해서 해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그가 한마디 말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방어하면서, 아니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는 다윗도 내가 지은 그런 죄를 지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항변하고 정당화시키고, 심지어는 자신이 그 피해를 끼쳤던 가해자를 이단으로 몰아가고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그 피해자에게 돌리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원수들의 그 비방이 분명히 비방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섞여 있어요. 사실도 있고 그 사실과 함께 그 사실을 넘어선 비방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인은 대적들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비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침묵했던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로서 대적들로 하여금 자신을 비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앞에서는 잠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셔서 고통을 제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이 모습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을 인해서 힘들어하며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시인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또 그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요청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자신의 실족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수많은 시편을 짓고 많은 말씀과 가르침들을, 교훈을 베풀었는데 그것들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외면당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징계의 손을 거두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리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의 타락은 다른 사람의 타락이 가지는 그런 무게감과 상징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원수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영혼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요? 넘어지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식하는 순간 그에게서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슬퍼하며 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그 넘어짐이 자신들에게는 호기가 되었죠. 저렇게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저 꼴 봐라. 위선자, 배신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넘어짐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다시피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겪는 그 고통을 상처, 피곤, 불안, 신음, 탄식, 심장이 뛴, 벙어리가 됨 이런 등등으로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친척들도 외면하고 원수들은 자신을 비방하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 그런데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항변할 수 없는,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에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징계로 인한 고통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유하심 은혜를 구하는 이 상반된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요. 안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문제를 가볍게 처리할 수가 없는,
시편은 이 동일한 사건을 통해 4편의 시편을 썼고 38편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그 죄로 인한 징계로 인한 그 고통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 이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냥 그를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그를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징계받는 중에 오히려 영적인 각성과 성수교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다윗이 그런 은혜를 적게 입은 사람도 짓지 않을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도 짓지 않을 법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짓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자아내는 것인가를 이 징계의 크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참으로 우리가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했지만 짓고 말았을 때 하나님 그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징계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그 징계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 그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러나 징계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에서만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지, 하나님의 사유하신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알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또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유하심의 은혜를 높이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